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과 나라 4월 20일 일요일 니므롯과 니느웨 기억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4절. 생각할 문제. 생명의 길을 보존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 무엇을 두셨는가? 사탄은 사람들을 멸망의 단으로 묶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에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켜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불칼과 그룹은 성소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두 상징물입니다. 불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이었고, 그룹은 천사의 모습으로 언약궤 위에 새겨진 두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소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도리를 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었고, 세상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에덴의 동쪽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했던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서약을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인간의 악함으로 그들이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에덴을 심으셨던 손이 그것을 이 땅에서 거두셨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창세부터 기시록까지 유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반대로 사단은 사람들을 멸망의 단으로 이끌기 위하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민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르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 여호와
아페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니므롯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즉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서게 됩니다. 그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구역은 신할 땅인데 바로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노력 스스로 구원할 길을 바벨탑을 쌓아서 만들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리모롯에 대해 읽고 그가 이교 신화에 등장하는 정복 영웅과 같은 고귀한 영웅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땅에서 강력한 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한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리모롯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확산되는 장면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반역이 영원히 근절될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72역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용사, 그가 바로 리모롯이었습니다. 히슬롭의 두 개의 바벨론 가운데 리모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 담무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리모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최초의 통치자 바벨 건설자일 뿐 아니라 림로드, 나중에는 벨 마르독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또 바알의 원형이 되어지고 태양신 숭배의 시초가 되어진다고 소개합니다.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리모롯의 아내로서 여신 숭배의 근원이 됩니다. 많은 전설 속에서 등장하는 이시스, 아스타르테, 아프로디테 등과 동일시되며 숭배받는 여신, 달의 여신으로 나타납니다. 니므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는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그 담무스는 부활 태양신으로 숭배되어지고 에스겔서 8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등지고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는 그런 장면에도 나타납니다.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것이 많은 모습에서 우상 숭배의 수많은 모습들로 변형되어 나타나지만 그 궁극적인 모습을 찾아보면 언제나 태양신과 달신으로 그 원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신 숭배는 언제나 음란으로 연결되어지고 태양신 숭배 역시 하나님을 등지는 강력한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니므롯은 느니웨를 건설하고 또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느니웨는 잘 알려진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가 되어지고 성경 전체의 역사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도록 하고 예배하도록 하는데 사탄은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형적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사건은 성경 전체 속에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최후의 대전을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도시를 세운 목적, 노아의 후손들은 수가 정감에 따라 스스로 반역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지를 벗어버리려고 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고자 결심했다. 그들은 신할 평야의 한 도시를 세우고 온 세계의 기적이 될 하나의 탑을 거기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탑은 어떤 홍수도 꼭대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 크고 견고해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기를 희망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서야 할지 늘 바른 분별력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 하기 위하여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로, 세상의 강력한 정치 제도로, 매력적인 세상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들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정직하게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화려한 죄악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